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승리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도 오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은 먼저 기초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많은 할애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초를 잘 크게 세워야 큰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창조하시는 믿음과 또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우리 반석교회가 믿음의 기초 위에 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량이 출중한 운동선수들이 있죠.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하는 일이 다시 기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윙 훈련부터 하고 또 야구 선수가 다시 기본기부터 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석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에 한계가 혹 있으십니까? 내가 소원하고 힘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중에도 뭔가 닫혀지고 더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첫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예배하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복이 열려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 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요구하신 것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떠나야 복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치는 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고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중축을 하고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 속에서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워요? 헐고 다시 짓는 게 지혜롭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깨트리시고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는
다시 바꾸시는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여서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넓혀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믿음의 집,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라 하시는가? 새롭게 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불편하고 사실은 두려운 길이에요. 떠나야 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다시 믿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열정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편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리라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 새로운 믿음 생활의 변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났어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오늘 읽으신 말씀의 앞장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난 거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이 데리고 떠났다라는 라카흐라는 이 단어는 취하여, 강권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강권하여 데리고 떠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모습 속에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통로도 분명히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라 얘기하죠.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속장을 만나는 거,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 이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강권하여 이끄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남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도 귀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강권하는 것도 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
자율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강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맡기신 기업이니 노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자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지혜이고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강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강권해야 할 때 강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아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수술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뜻대로 맡겨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강권하여 너는 병원으로 같이 가야만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끄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주님께로 강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려주고 또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도해주고 맡겨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강권해야 할 때는 강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강권하여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끌어 나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데라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유익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영향력만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는데 어디에서 멈췄어요? 아버지 데라가 멈춰섰던 하란 땅에서 멈춰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귀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멈춰서는 그 한계의 자리에 나도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를 이렇게 보시면 속회 속도원들이 누구를 닮을까요? 속장님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속장님이 아주 조용하시면 속도원들도 조용해지시고, 또 속장님이 아주 활달해지시면 속도원들도 아주 활달해지더라고요. 속장님을 닮는구나, 그걸 많이 보고 느껴요.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보고 닮는가 하고 보면 목회자를 보고 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저를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장이나 목회자가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 나왔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서니까 그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출발하였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멈춰선 하란 땅에 그들도 멈춰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목회자보다도 더 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더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렇게 그냥 기록하시면 될 것을,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떠났다가 하란 땅에 멈춰섰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떠났으나 하란에 멈춰서는 것은 떠난 거예요, 아직 덜 떠난 거예요? 덜 떠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멈춰져 있는 것은, 그것은 떠났으나 아직 떠남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떠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면 새롭게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또는 집을 여기서 살다가 이쪽 집으로 옮겨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얘기일까?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러진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떠났으나 그러나 하란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단순히 땅, 육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단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떠남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본토는 흙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육체예요. 그 육체 본토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나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 어떤 만족과 기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계 속에 멈춰 있는 것은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떠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되지만 내 한 가지 명령만은 지켜야 된다.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을 내 생각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그걸 거절해버리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고 육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육체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뭐랄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던 내 육체, 내 마음, 내 판단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라는 것이죠. 단지 고향 땅 떠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기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는 하란 땅에서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자랑 권세, 여기에 얽매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는 떠남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짓는 곳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인생이,
그것이 떠남이 되고 그것이 새롭게 지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나의 본토를 떠났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는 단순히 고향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친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시족 사회라고 그러죠. 어떤 그 식구들이 사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 허락을 안 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한 것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물질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는 올라가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가고 겸손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내 것을 베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 친척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도 하란 땅에서 정착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기업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 하란 땅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란식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란 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로운 집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떠나야 할 아비가 무엇인가요? 부모를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아비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떠났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긴 떠났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에게 영향력이 되는 데라가 있는가? 여전히 나에게 머물도록 만드는 하란이 있는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과연 하나님의 큰 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끊어내고 믿음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게 된 것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떠나게 되었던 때는 데라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데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길이 다시 시작되는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데라가 죽어야, 끊어져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끊어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끊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살던 자리를 떠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 우리를 얼거매게 하는 영향력을 벗어나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집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워갈 수 있을 때 그곳에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죠. 소망하는 땅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땅,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땅, 믿음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나아야 가서 보이죠. 잘못 보이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그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근데 자기들이 결례통에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이게 뭔지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아요. 이건 그냥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 하여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 갖다 주라, 그래서 주었더니 끊어지지 않고 채워지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길,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때때로 가게 하실지라도 그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심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택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도 부흥하고 또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제는 넉넉한 그런 목회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자꾸 안주하게 만들면서도 편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제 사역들을 동역해주고 부족할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계획한 게 아니라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목회를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던 자리는 어떤 그 감독님 은퇴하시는 교회 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흥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게 제가 소원한 게 아니라 연락이 온 거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그 감독님을 뵙고 모든 게 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그 교회에 후임이 되고 감독님의 아드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오고 이런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 하나 잠깐만 흩으시니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나에게 왜 이끌어 주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왕 마음 먹은 거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뜻을 향해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열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영생교회 박용호 목사님, 저희 삼촌이시죠, 전화를 하셔가지고 반석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목회해 보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니까 그죠, 반석교회 정도면 목회 또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막 힘써도 안 되던 게 반석교회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되는지 정말 일주일 만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 저런 얘기 막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시할 땅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만약에 제가 그 감독님 교회로 갔으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이나 누리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들은 분명 달랐겠지만 그 땅은 저에게 하란 땅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환경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반석교회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첫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멈춰서도록 했던 제 주변에 그렇게 하란이 많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목회를 하는 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이 하란 땅에 멈춰서 가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자랑, 기쁨, 물질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일으켜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지시하신 땅이구나. 저는요 계속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하란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럭저럭 괜찮게 정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야만 복이 되기 때문이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많으나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하란 땅이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이 믿음으로 많아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게 하니 그 많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중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다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힘쓰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할 때까지, 물론 우리가 뿌리를 뻗어야 하는 신앙도 있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때까지. 그러나 믿음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것으로 힘쓰면서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자. 힘써도 되지 않고 사모하는 중에도 열려지지 않는다면 이 길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람이 내 믿음의 영향이 되고 목회자가 내 믿음의 영향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통해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땅, 계획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땅, 때로는 자이든 타이든 가게 하시는 땅. 그러나 새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열어갈 수 있다면 예수 한번 다시 잘 믿어보자. 그 믿음을 결단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참 소망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 강해를 쭉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본에서부터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고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큰 열매를 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